봄바람아니 다니 사바하. 그때 백천만옥의 일을 생각할 수 없고 헤아릴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이 한량없는 아승지 세계의 모든 지옥에 몸을 놔두셨던 지장보살의 분신들이 도리천국으로 모여들었다. 또한 열애의 위신력으로 각 방면에서 자기가 받은 어배기를 벗어나 천만억 나유타와 수의 무리들이 모두 함께 향과 꽃으로 부처님께 공양 올렸다. 이들은 모두가 지장보살의 교화로 인하여 영원토록 다시 없는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에서 물러서지 아니하며 머나먼 겁으로부터 내려오면서 나고 죽는 물결에 빠져 육도를 쉴 새 없이 헤매면서 잠시도 쉴 틈 없이 가진 고초를 받다가 지장보살의 넓고 큰 자비와 깊은 서원의 힘으로 제각기 도가를 얻은 무리들이었다. 이들은 도리천궁에 이르러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열애를 우러보며 잠시도 한눈을 팔지 않았다. 그때 세존께서 금빛발을 펴시어 백천만억에 가히 생각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이 한량없는 아승지 세계의 모든 화신 지장보살 마하살의 이마를 어루만지시며 이르셨다. 내가 오타각세에서 이와 같이 억세고 거친 중생을 교화하여 그들의 마음을 바로잡아 삿된 것을 버리고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중 열 가운데 하나들은 아직도 나쁜 버릇에 빠져 있으므로 내가 또한 백천만억으로 분신을 나타내어 널리 방편을 베풀어 교화하나니 근기가 뛰어난 이는 법을 들으며 곧 믿고 받아들이며 좋은 가보를 갖고 있는 자는 부지런히 권한을 성취하고 어둡고 둔한 이는 오래도록 교화를 거치며 비로소 돌아오며 법이 무거운 이는 우러러 공경하는 마음을 내지 않기로 하느니라. 이렇듯 중생의 무리는 각기 차이가 있어 그들을 모두 제도하여 해탈시키기 위해 다양한 모습의 분신을 나타내느니라. 때로는 남자 여자의 몸을 나타내고 때로는 하늘 용 귀신의 몸을 나타내고 산숲 내강 못샘 우물의 모습을 나타내어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모두 제도하게 하여 해탈케 하느니라. 또한 재석 범왕 전륜왕의 몸 거사 국왕 재상 관속의 몸 비구 비구니 우가세 우바이의 몸 내지는 성문 아라한 벽제불 보살의 몸을 나타내어 교화하고 제도하나니 단지 부처의 몸으로만 나타내는 것은 아니니라. 내가 여러 겁을 두고 부지런히 애써서 이처럼 교화하기 어려운 억세고 거친 죄지어 고통받는 중생들을 제도하였느니라. 그러나 그 가운데 아직도 제도하지 못한 중생들이 죄업의 과보로 악도에 떨어져 크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거든 그대 마땅히 내가 이 도리천궁에서 간절히 부족한 것을 생각하고 사바세계의 미륵불이 오실 때까지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고통을 영원히 이어 해탈케 하여 부처님을 만나 뵙고 수기를 받을 수 있게 하라. 그때 모든 세계에 모인 지장보살의 분신들이 다시 한 몸으로 되어 애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께 사려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아득하고 먼 일급전으로부터 부처님의 인도를 받아 가히 생각할 수 없는 신통력을 갖추었나니 저는 저의 분신으로 하여금 백천만억 항하에 모래알같이 많은 세계에 두루하여서 한 세계마다 백천만억의 몸을 놔두고 한 분신이 백천만억 사람을 제도하여 삼복해 귀하게 하며 영원히 나고 죽음의 고통을 여의고 열반의 기쁨에 이르도록 하겠나이다. 그리고 불법 가운데서 터럭 하나 물 한 방울 모래 하나 먼지 한 티끌 털끝 하나만큼이라도 착한 일을 하게 되면 제가 점차 교화하여 제도하고 큰 이익을 얻도록 하겠나이다. 세존이시여 바라옵건대 후세의 악업 중생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이와 같이 세 번을 부처님께 말씀드리니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을 찬탄하셨다. 착하고 착하도다. 내가 그대를 도와 기쁘게 하리라. 그대는 능히 아득하고 먼 일겁으로부터 세운 서원을 성취하고 장차 널리 중생을 제도한 연후에 곧 깨달음을 얻으리라. 그때 부처님의 어머니이신 마야 부인이 공경에 입장하고 지장보살께 여쭈었다. 성자시여 연부제 중생이 짓는 갖가지 업과 그에 따라 받는 값은 어떠합니까? 지장보살이 대답하셨다. 천만세계 모든 국토에 지옥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여인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불법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성문과 벽지불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듯 지옥의 제보로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야 부인이 지장보살께 다시 여쭙습니다. 바라옵건대 연부제에서 지은 갖가지 죄업으로 인하여 악한 곳에 떨어져 과보를 받는 것에 대하여 듣고자 합니다. 성모시여 바라건대 잘 들으소서. 제가 대강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라옵건대 성자시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때 지장보살이 마야 부인에게 대답하셨다. 연부대에서 받게 되는 죄보의 이름은 대개 이러합니다. 만약 어떤 중생이 부모에게 불의하고 살생까지 한다면 당연히 무간지옥에 떨어져 억만거울이 지나도 벗어날 게 없습니다. 만약 어떤 중생이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거나 산부를 비방하고 경전을 공경하지 아니한다면 이 또한 마땅히 무간지옥에 떨어져 천만억 겁이 지나도 벗어날 게 없게 됩니다. 만약 어떤 중생이 사찰의 재물을 훔치거나 손해를 끼치거나 비구 비문이를 더럽히거나 절 안에서 함부로 음행을 하거나 혹은 생명을 죽이거나 했으며 이러한 무리도 당연히 무간지옥에 떨어져 천만억 겁이 지나도 벗어날 게 없습니다. 또 사문은 되었지만 마음은 사문이 아니어서 절제물을 파괴하고 함부로 쓰며 신도를 속이고 계율을 어겨 갖가지 나쁜 죄를 지으며 이러한 무리들도 마땅히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천만억 겁이 지나도 벗어날 게 없습니다. 만약 어떤 중생이 승가의 물건을 훔치든지 재물, 곡식, 음식, 의복 가운데 단 한 가지라도 주지 않은 것을 취하면 이러한 무리들도 당연히 무간지옥에 떨어져 천만억 겁이 지나도 벗어날 게 없습니다. 성모시여 만약 어떤 중생이라도 이와 같은 죄를 지으면
당연히 오목한 지옥에 떨어지는데 그곳에서는 잠깐만이라도 고통이 멈추어지기를 원하지만 그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마야 부인이 거듭 지장보살에게 여쭈었다. 어떤 곳이 무간지옥이라고 이름하나이까? 지장보살이 대답하셨다. 성모시여 모든 지옥은 대처리산 안에 있는데 그 중에서 대지옥이 18곳이 있으며 그 다음에 지옥이 500이 있어 이름이 각각 다르며 또 그 다음에 지옥이 1100인데 역시 이름이 각각 다릅니다. 무간지옥은 성둘레가 8만 여리가 되고 그 성은 순전히 새로 만들어졌으며 성의 높이는 1만 리이고 성 위에는 돌 무더기가 있어 빈틈없이 타오르고 있으며 그 지옥의 성 안에는 모든 지옥이 서로 이어지는데 그 이름이 각각 다릅니다. 거기서도 특별한 지옥이 있어 이름을 무간지옥이라 하는데 그 지옥의 둘레는 1만 8천 리요 옥담장의 높이는 2천 리이며 위에 불은 밑으로 터내려오고 밑에 불은 위로 치솟으며 새로 된 뱀과 새로 된 개가 불을 부으면서 옥담장 위를 동서로 쫓아다니며 오간의 넓이가 1만이나 되는 평상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한 사람이 죄를 받아도 그 몸이 평상에 가득 차고 1000만 사람이 죄를 받을 때에도 또각기 각기 몸이 평상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니 여러 죄악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가보가 이어졌습니다. 또 모든 죄인이 온갖 고통을 골고루 갖추어 갔느니 백천의 야차와 악한 귀신들의 어금니는 칼날과 같고 눈빛은 번개와 같으며 손은 구리 새 손톱으로 죄인의 창자를 빼내어 토막쳐 자르며 어떤 야차는 쇠창을 가지고 죄인의 몸을 찌르거나 입과 코를 찌르며 혹은 뇌와 등을 찔러서 공중에 던졌다 도로가다 평상에 놓게 됩니다. 그리고 새 독수리는 죄인의 눈을 쪼아먹고 새뱀은 죄인의 목을 감아 죽이며 온몸 마디마디에는 긴 못을 내리받고 혀를 뽑아넣고 쟁기로 갈며 죄인을 끌어다 구리 쇠물이 입에 붙고 뜨거운 철사로 몸을 감아 10,000번 죽였다 10,000번 살렸다 하나니 제후로 받는 과부가 이와 같아서 억겁을 지내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다 이 세계가 무너질 때는 다른 세계로 옮겨가게 되고 다른 세계가 무너지면 또 다른 세계로 옮겨가고 하다가 이 세계가 다시 이루어진 뒤에 또 돌고 돌아 다시 오게 되나이다. 무간지옥의 재분이 이랍니다. 또한 5가지 억으로 느끼는 것이 있어 오무간이라 이름하는데 그 5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밤낮으로 고초를 받는데 여러 겁을 거듭한다 해도 잠시도 끊이는 사이가 없으므로 무간이라 하며 둘째는 한 사람만으로 가득히 차고 많은 사람이 있어도 가득함으로 무간이라 하며 셋째는 형벌을 다루는 기구에 새방망이, 독수리, 뱀, 늑대, 개, 맷돌, 톡, 도끼, 가마솥에 끓는 물, 새그물, 새사슬, 쇠나기, 쇠말 등이 있어 생가죽으로 목을 조르고 뜨거운 샘물을 몸에 붓고 배고프면 쇠구슬을 삼키게 하고 목마르면 샘물을 마시게 하기를 해가 다하고 겁이 다하여 한량없는 나요터가 없이 지나도록 고통이 잠시라도 끊일 사이가 없으므로 무간이라 하며 넷째는 남자나 여자나 중앙에서 태어났거나 변방에서 태어났거나 늙은이나 어린이나 귀한이나 천인이나 이를 가리지 않고 천인, 왕신, 하늘 귀신까지라도 죄를 지은 업의 과보는 모두 같이 받음으로 무간이라 하며 다섯째는 만약 이 지옥에 떨어지면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백천겁에 이르도록 하루 동안 10,000번 죽고 10,000번 살아나 그 사이에 한순간만 쉬고자 해도 쉴 수 없고 오직 업이 다해야 비로소 다른 곳에 나지 않게 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끊이지 않고 이어짐으로 무간이라고 합니다. 성모시와 무간지옥에 대한 것은 대강 말하자면 이와 같으나 만약 지옥의 형벌을 다루는 기구 등의 이름과 그 모든 고통을 상세히 말하자면 한 것 동안이라도 다 말할 수 없습니다. 마야 부인이 이 말을 듣고 나서 근심 어린 얼굴로 합장성명을 올라갔다. 오 만마타 안마니 구필구필 사만다 사바하. 이때 지장보살 마하살이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의 위신력을 입은 영거로 두루 백천만억 세계에 이 몸을 놔두어서 모든 고통받는 중생들을 제도하오니 만약 열애의 크나큰 자비임이 아니라면 능히 이러한 변화를 하지 못할 것이옵니다. 제가 이제 또한 부처님의 부촉하심을 받아 아이자님께 성불하여 오실 때까지 육조중생을 해탈케 하오리니 세존께서는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그때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이르셨다. 모든 중생들이 해탈을 얻지 못하는 것은 성품이 일정지 못하여 악한 습관으로 업을 짓기도 하고 착한 습관으로 업을 짓기도 하기 때문이니라. 그리하여 나쁜 과보도 받고 좋은 과보도 받으면서 경계에 따라 태어나여 석갈래길을 윤회하되 잠시도 쉴 사이가 없으며 티쿠스와 같이 많은 겁이 지나도록 미혹하여 장애행난을 받느니라. 마치 고기가 그물 안에 있으면서 흐르는 물속에 있는 줄로 알아 벗어났다 들어가고 잠시 나왔다 또다시 그물에 걸리는 것과 같느니라. 이러한 무리들을 내가 근심하고 염려하였더니 그대가 이미 옛부터 세웠던 원력을 여러 겁을 두고 거듭 세워 이들 제업 중생의 무리들을 제도하리라 하니 내가 다시 무엇을 염려하리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법회에 참석하고 있던 정좌제왕보살 마하살이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지장보살이 여러 법을 내려오면서 각각 어떤 서원을 세웠기에 이렇게 세존의 은근하신 찬탄이 있게 되었나이까. 세존께서는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때 세존께서 정좌제왕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자세히 듣고 새겨들어서 잘 생각하여라. 너를 위하여 분별하여 설명하리라. 지나간 과거 한량없는 아승기 나이타 불거석 법전에 한 부처님이 계셨으니 명언을 일체지성치열에 동등한 바르고 평등하게 깨달은 명예의 행을 완성한 자유간 생활을 하는 더 이상 없는 스승 사람을 길들이는 천신과 인간의 스승 깨달아 어른이셨고 그 부처님의 수명은 6만 겁이었느니라.
그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기 전에는 작은 나라가 왕으로서 이웃나라의 왕과 거시대와 함께 10가지의 착한 일을 행하여 중생들을 이롭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웃나라 백성들이 여러 가지 악을 많이 지었기에 두 왕은 의논하여 여러 가지 방편을 베풀어 그들을 가르쳤느니라. 그때 한 왕은 서원을 세우기를 불도를 어서 이루어 널리 이 중생들을 남김없이 제도하리라 하였고, 다른 왕은 서원을 세우기를 만약 이 죄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여 편안케 하고 보리도에 이르도록 하지 못하면 나는 언제까지라도 부처가 되길 바라지 않으리라고 하였느니라. 부처님께서 정자제왕보살에게 계속하여 말씀하셨다. 속히 성불하기를 바라는 왕은 곧 일체지성체어이며 죄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지 아니하면 결코 성불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바라는 왕은 고치장보살이니라. 또 과거 한량없는 아승지 법전에 한 부처님이 계셨으니 명호가 청정연합 목렬이시고 그 부처님의 수명은 40겁이었는데 그 부처님은 상법시대의 한 아라한이 중생을 복으로서 제도하고 계셨느니라. 중생의 근기에 따라 차례로 교화하시다가 눈이 빛나는 광목이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다. 광목이 음식을 만들어 공양을 올리자 아라한은 바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물었다. 그러자 광목이 대답하였다. 제가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날에 복을 지어 어머니를 천도하고자 하오나 어머니께서 어느 곳에 나신 줄을 모르겠습니다. 아라한은 이를 가엾이 여기고 선정이 들어 관찰하여 보니 광목의 어머니가 나쁜 관리에 떨어져 큰 고통을 받는 것이 보였다. 이 아라한은 광목에게 말했다. 그대 어머니는 살아계실 때 어떤 죄업을 지었기에 지금 나쁜 관리에 저렇게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광목이 대답하였다. 저희 어머니는 평소에 물고기와 자라타이를 먹기 좋아하시어 특히 자라새끼를 많이 먹었는데 볶고지지고 하여 마음대로 먹었습니다. 아마 그 수가 천이나 만보다도 배나 더할 것입니다. 존자께서는 가엾이 여기시 어떻게든 저희 어머니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아라한이 이를 불쌍히 여기고 방편을 지어 광목에게 건네었다. 그대는 지극한 정성으로 청정녀나 목녀를 생각하고 그 영상을 조성하거나 그래서 모시도록 하시오. 그렇게 하면 산 사람도 죽은 사람도 모두 좋은 값을 얻을 것이오. 광목은 이 말을 듣고 아끼는 물건을 팔아 급히 부처님의 형상을 그려보시고 공양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우러르며 슬피 울면서 예배드렸다. 문득 새벽녘 꿈에 부처님의 모습을 배우니 금빛 찬란한 것이 마치 수미산과 같았다. 부처님께서 큰 광명을 놓으시며 광목에게 이르셨다. 너의 어머니는 오래지 않아 너희 집에 태어나게 되리라. 그리고 배고프고 추운 것을 알 때쯤이면 곧 말을 하게 되리라. 그 뒤 광목의 집에 있는 한 종이 자식을 낳았는데 사흘이 채 안 되어 말을 하며 머리를 숙여 슬피 울면서 광목에게 말했다. 생사의 어변으로 과거를 스스로 받게 되었으니 내가 바로 너의 어미다. 오래도록 컴컴하고 어두운 곳에 있었으며 너와 헤어짐으로 여러 번 대지옥에 떨어졌으나 이제 너의 복력을 입어 사람의 몸을 받았지만 이렇게 하찮은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러나 수명이 짧아 13살이 되면 다시 나쁜 곳에 떨어지게 될 것이니 부디 네가 어떻게든 나를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다오. 광목이 이 말을 듣고 틀림없이 어머니인 것을 의심치 않고 목매어 슬피 울면서 종이 자식에게 말하였다. 우리 어머니가 틀림없다면 본래 지은 죄업을 하실 것입니다. 어떤 죄업을 지었기에 나쁜 곳에 떨어졌습니까? 그러자 종이 자식이 된 어머니가 말하였다. 산목숨을 잡아 죽이고 불법을 헐뜯고 비방하는 등의 죄업으로 과거를 받았다. 만약 네가 복을 지어 나를 고난에서 구제하지 않았으면 이 업보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광목이 다시 물었다. 지옥에서 죄로 인해 받은 고통은 어떤 것입니까? 그건 입으로 1,000년 동안 말하여도 더 말할 수가 없다. 광목이 그 말을 듣고 나서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다 허공을 향하여 말했다. 원하건대 저희 어머니를 지옥에서 영원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인간 세상에서 13살을 마친 다음에도 다시는 무거운 죄로 인하여 나쁜 곳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시여 제가 어머니를 위하여 세우니 광대한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원컨대 제 스스로 청정연화 목렬의 앞에서 맹세합니다. 만약 저희 어머니가 사막도와 인간 세상의 이 하찮은 모습 내지 여인의 몸까지 영원히 먹고 영겁도록 그러한 과거를 다시 받지 않게 된다면 저는 100천만억 급 동안 모든 세계와 지옥과 사막도에서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을 맹세코 제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지옥왕이 축생의 몸을 벗어나게 하고 이와 같은 죄를 받는 무리들이 다 성불한 뒤에야 비로소 제가 깨달음을 이루겠나이다. 이렇게 서원을 마치자 청정연화 목련의 말씀이 들려왔다. 착하고 착하도다 광모가 네가 자비심으로 어머니를 위하여 이와 같은 큰 서원을 세웠으니 너의 어머니는 13살을 마치면 이 업보의 몸을 버리고 바람문으로 태어나 백세예수를 누릴 것이다. 그리고 그 업보가 지난 뒤에는 무후국토에 태어나서 헤아릴 수 없는 겁을 살다가 불가를 이루고 널리 향하여 무례할 만큼 많은 인간과 천상의 인생들을 제도하리라고 하였느니라. 부처님께서 정자제왕보살에게 이르셨다. 그때 아라한의 몸으로 광목을 제도한 이는 곧 무진의 보살이요 광목의 어머니는 해탈의 보살이며 광목은 곧 지장보살이니라. 지장보살은 과거 아득하고 먼 일겁 중에 이와 같이 중생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 항하에 모래할 만큼 많은 서원을 세워 널리 중생을 제도해 왔느니라. 미래의 세상 중에 만약 남자나 여자 가운데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 인간을 믿지 않는 자, 사함을 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이간질과 나쁜 말하는 자, 대승을 비방하는 자 등 이러한 모든 죄업 짓는 중생들은 반드시 나쁜 곳에 떨어질 것임에 틀림이 없느니라. 그러나 만약 선지식을 만나서
그의 권위로 손가락 한번 튕길 동안만이라도 지장보살에게 귀의한다면 이 모든 중생들이 사막도의 죄불허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니라. 만약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의하여 공경하고 예배하고 찬탄하며 향고도 이복과 가지가지 진귀한 무배와 좋은 음식 공양을 올리는 자는 미래의 백천만億급 중에 항상 하늘에 태어나 아주 뛰어난 즐거움을 받을 것이며, 만약 하늘에서 복이 다하여 다시 인간으로 내려오더라도 백천겁을 항상 재앙이 되어 능히 전생과 인과의 전후를 다 기억하게 되리라. 정자재앙보살이여, 이와 같이 지장보살에게는 불가사의한 무신력이 있어 널리 중생이 이롭게 하나니 그대들 모든 보살은 마땅히 이경전을 기록하여 널리 유포하도록 하여라. 정자재앙보살이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저희들 천만억 보살 마하살이 반드시 부처님의 유신력을 받아 널리 이경업해서 저 연부지 중생들을 이롭게 하겠나이다. 이와 같이 정자재앙보살이 세존께 말씀드리고 나서 합창하고 공경이 절하고 물러났다. 그때 사천왕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고 공손히 부처님께 사례했다. 세존이시여, 지장보살이 저 아득하고 먼 옛겁에 이미 그러한 큰 서원을 세웠거늘 어찌하여 지금까지도 제도하는 것이 끝나지 않았으며 다시 광대한 서원을 세워야 하나이까. 오나왔건대 세존께서는 저희들을 위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사천왕에게 이르셨다. 착하고 착하도다. 내가 이제 지장보살이 너희들과 현재와 미래의 인간과 하늘의 중생들을 널리 이익되게 하기 위하여 저 사바세계 연부지의 나고 죽음의 길 가운데로 들어가 자비로서 모든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원하여 해탈케 하는 방편을 말해주리라. 세존이시여, 즐거이 듣고자 하나이다. 부처님께서 사천왕에게 이르셨다. 지장보살이 오랜 검으로부터 오늘에 이르도록 중생을 제도하여 왔지만 아직도 서원을 마치지 못하고 거듭 서원을 세우고 있는 것은 미래에 한량없이 많은 것 중에 업의인이 이어져 끊이지 않는 죄 많은 중생을 자비심으로 가여하기 때문이니라. 이와 같이 보살은 사바세계 연부지 중생들을 백천만억 방편으로 제도하느니라. 사천왕이여, 지장보살은 만약 산목숨을 죽이는 자를 만나면 태어날 때마다 재앙이 있고 단명하는 과보를 말해주고, 도둑질하는 자를 만나면 빈궁하여 고통받는 과보를 말해주고, 싸움하는 자를 만나면 비둘기울이 원앙 새로 태어나는 과보를 말해주고, 악담하는 자를 만나면 친족 간에 서로 이간질하여 싸우는 과보를 말해주고, 남을 헐뜯고 꾸짖는 자를 만나면 혀가 없거나 입에 부스럼이 생기는 과보를 말해주고, 성내는 자를 만나면 얼굴이 더럽고 추악한 풍창이 생기는 과보를 말해주고, 만약 탐내고 인색한 자를 만나면 바라는 소원이 뜻대로 되지 않는 과보를 말해주고, 음식을 절도 없이 먹는 자를 만나면 배고프고 목마르며 복병이 생기는 과보를 말해주고, 사냥을 즐기는 자를 만나면 놀라 미치고 목숨을 잃어버리는 과보를 말해주고, 부모의 뜻을 어기고 행패 부린 자를 만나면 천재지변으로 졸지에 죽는 과보를 말해주고, 산과 숲의 나무에 불지른 자를 만나면 미쳐서 헤매다 정신없이 죽는 과보를 말해주고, 부모에게 악독하게 하는 자를 만나면 다시 바꿔 태어나 매맞는 과보를 말해주고, 그물로 살아있는 동물의 새끼를 잡는 자를 만나며 가족이 이별하는 과보를 말해주고, 산보를 헐뜯고 비방하는 자를 만나며 눈멀고 귀먹고 벙어리 되는 과보를 말해주고, 부처님의 법과 가르침을 가볍게 여기고 업신여긴 자를 만나면 영원히 악도에서 떨어지는 과보를 말해주고, 절의 물건을 파괴하거나 함부로 쓰는 자를 만나며 억겁을 지옥에서 맴도는 과보를 말해주고, 청정한 행을 더럽히고 스님을 속인 자를 만나며 영원토록 축생을 면하지 못하는 과보를 말해주고, 끓는 물 타는 물 도끼낫 같은 흉기로 남을 해치거나 다치게 한 자를 만나며 윤회하면서 서로 갚는 과보를 말해주고, 계율을 깨고 죄를 범한 자를 만나면 새와 짐승의 몸을 받아주이고 배고픈 과보를 말해주고, 재물을 옳지 않게 쓰는 자를 만나며 구하는 바가 막혀 더 이상 생기지 않는 과보를 말해주고, 자만심이 높은 자를 만나며 하천하고 미천한 종이 되는 과보를 말해주고, 한 입으로 두말하고 서로 다투게 한 자를 만나며 혀가 없거나 혀가 많거나 하는 과보를 말해주고, 소견이 그릇된 자를 만나면 야만족으로 태어날 과보를 말해주리라. 이렇게 연부제 중생이 몸과 입과 의지로 짓는 악업의 결과로 받는 백천가지의 과보를 이제 대강 말하였나니, 이것은 연부제 중생들이 각자가 지는 죄업에 따라 과보를 받음에 각가지 차별이 있음 말한 것이니라. 지장보살은 백천가지 방편으로 교화하건만 중생들은 먼저 지은 이러한 업보로 뒤에 지옥에 떨어져 여러 가지 신원으로 벗어날 기약이 없으므로 그대들은 사람을 보호하고 나라를 잘 지켜서 이 모든 중생들의 미혹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 사천왕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슬피 탄식하면서 합장하고 물러갔다. 그때 보현보살 마하살이 지장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어진이시여, 원컨대 하늘 용등 팔부신중과 현재와 미래 모든 중생을 위하여 사바세계 연부지에 죄지는 중생이 업보로 받는 지옥의 이름과 괴로운 과보를 말하여 미래세의 말법 중생으로 하여금 이 과보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지장보살이 대답하였다. 어진이시여, 내가 이제 부처님의 미신력과 대사의 힘을 입어 지옥의 이름과 제업으로 받는 과보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진이시여, 연부제의 동방에 천리산이 있는데 그곳은 매우 깊고 험하여 해와 달의 빛이 닿지 못함으로 어둡고 캄캄합니다. 거기에는 큰 지옥이 많이 있는데 그 이름 다음과 같습니다. 쉴 틈 없는 지옥, 큰 고통 지옥, 내모소리 지옥, 하늘은 지옥,
불화살지옥, 뾰족산지옥, 창으로 찌르는 지옥, 쇠수레지옥, 쇠평상지옥, 쇠소지옥, 새옷지옥, 일천칼날지옥, 소나기지옥, 불이바다지옥, 불기둥 껴안는 지옥, 물 흐르는 지옥, 혀를 쟁기로 가는 지옥, 목을 자르는 지옥, 다리 태우는 지옥, 눈 씹어먹는 지옥, 쇠구슬지옥, 말다툼 지옥, 쇠저울지옥, 늘 성냄 지옥 등입니다. 어진이시여 천리산 안에는 이와 같은 지옥의 수요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 밖에 또 지옥이 있으니 비명 지르는 지옥, 혀를 빼는 지옥, 똥오줌 지옥, 불이 사슬 지옥, 불꽃게리 지옥, 불깨지옥, 불말지옥, 불소지옥, 불산지옥, 불돌지옥, 불편상지옥, 불들보지옥, 불매지옥, 갈고리 이빨지옥, 껍질 벗기는 지옥, 피 뽑히는 지옥, 손 태우는 지옥, 발 태우는 지옥, 가시밭 쳐넣는 지옥, 불집지옥, 쇠집지옥, 불의리지옥 등이 있습니다. 이 지옥들 속에는 각각 또 작은 지옥들이 있는데 하나 줄인 것이 있고 셋이나 넷인 것이 있으며 혹은 백천인 것도 있어서 그것들의 이름도 각각 다릅니다. 지장보살이 또 보현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어진이시여 이는 모두 연부지에서 악을 행한 중생들의 업에 따라 가보를 받는 것입니다. 업의 힘이란 매우 커서 수미산은 대적하고 큰 바다보다 깊어서 능히 거룩한 깨달음의 길을 가로막으므로 중생들은 설령 이 조그만 악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죽은 후에는 턱걸만한 것이라도 그 과보가 있어서 어버이와 자식같이 지극히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다르고 비록 서로 만나더라도 그 업보를 대신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제 부처님의 위신령을 입어서 지옥에서 죄지어 고통받는 일을 대략 말하오리니 바라온건대 어진이시여 잠깐 이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보현보살이 말씀하셨다. 나는 비록 옛부터 사막도의 제보를 알고 있지만 이제 지장보살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까닭은 후세 말법 시대 모든 죄 많은 중생들로 하여금 보살님의 말씀을 듣고 불법을 기이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지장보살이 말씀하셨다. 어진이시여 지옥에서 제업으로 받는 과보는 이러합니다. 어떤 지옥은 죄인의 혀를 빼내어 서로 하여금 갈게 하며 어떤 지옥은 죄인의 심장을 빼어 야채가 먹으며 어떤 지옥은 죄인의 몸을 끓는 가마솥물에 삶으며 어떤 지옥은 죄인에게 뻘겋게 달군 구리새 기둥을 앉게 하며 어떤 지옥은 맹렬한 불덩이가 죄인을 쫓아다니며 어떤 지옥은 온통 찬 얼음뿐이며 어떤 지옥은 끝없는 똥오줌이며 어떤 지옥은 빈틈없이 화살이 날며 어떤 지옥은 많은 불창이 찌르며 어떤 지옥은 가슴과 등을 치며 어떤 지옥은 손과 발을 태우며 어떤 지옥은 쇠뱀이 몸을 감으며 어떤 지옥은 무쇠개에게 쫓기며 어떤 지옥은 무쇠나귀에 끌려다니게 합니다. 어진이시여 이러한 죄업으로 받는 지옥에는 각각 백천가지의 벌주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모두 구리, 쇠돌, 불로 된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물건은 여러 가지 죄업의 값으로 생긴 것입니다. 만약 지옥에서 고통받는 일을 자세히 말씀드린다면 한 지옥 가운데서도 다시 백천가지의 고초를 받으니 그만한 지옥의 고통을 어찌 말로 나눌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제 부처님의 위신령을 받들고 보현보살의 질문을 받들어 대략 말씀드린 것이 이와 같사온데 만약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겁이 다하도록 말하여도 마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 세종께서 온몸으로 큰 빛을 놓으사 백천만억 한가에 모래할 만큼 많은 모든 부처님 세계를 두루 비추시면서 큰 소리를 내시어 모든 부처님 세계의 모든 곳에 마하사미 하늘 용귀신과 사람과 사람 아닌 무리들에게 널리 이르셨다. 들으라 내가 이제 지장보살 마하살이 시방세계에서 가히 생각할 수 없는 대자배와 위신력을 나투어 모든 죄지와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하는 일에 대하여 칭찬하고 찬탄하리라. 내가 멸도한 후에 너희들 모든 보살 마하살 및 하늘용 귀신들도 널리 방편을 지어 이 경을 지킬 것이며 온갖 중생들로 하여금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 열반의 즐거움 얻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법회에 참석한 이들 가운데 보강보살이 공연히 합장하며 부처님께 하였다. 이제 세종께서 지장보살에게 불가사의한 큰 위신력이 있음을 찬탄하셨나이다. 다시금 미래세의 말법시대 중생들을 위하여 지장보살께 인간과 천상을 이익되게 하는 인과를 말씀하시어 모든 하늘 용등 팔부신중과 미래세의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말씀을 받아 지니게 하시옵소서. 그때 부처님께서 보광보살과 사대부중에게 이르셨다.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으라. 내가 마땅히 너희를 위하여 지장보살의 인간과 천상을 이익되게 하는 복덕에 대하여 간략히 말하리라. 보광보살이 다시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바라옵건대 즐거이 듣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보광보살에게 이르셨다. 미래의 세상에 만약 선남자 선녀인 중에 이 지장보살 마하살의 명호를 듣느니 이 형상에 합장하느니 찬탄하느니 예배하느니 생각하고 사모하느니 등 이러한 사람은 30급 동안 지은 죄를 뛰어넘게 되리라. 보광보살이여 만약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지장보살의 형상을 그리거나 흙과 돌을 칠하여 만들거나 금은 구리 철 등으로 이 보살의 상을 조성하여 한 번이라도 우러러 예배하는 자는 100번이나 33천에 나서 오래도록 악도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설령 천상의 복이 다하여 인간으로 태어날지라도 나라의 왕이 되어서 큰 이익을 얻을 것이니라. 만약 어떤 여인이 여인의 몸을 싫어하는데 정성을 다하여 지장보살의 형상을 그리거나 흙과 돌에 칠하여 만들거나 금은 구리철 등으로 형상을 만들어 공양하되 날마다 열심히 하여 물러남이 없이 항상 꽃, 향, 음식, 의복, 비단, 당번, 돈, 보물 등으로 공양하면서 이 선여인은 한 번 받은 여인의 몸이 닿으면 백천만급에 다시 여인이 있는 세계에도 나지 않게 되나니 어찌 다시 여인의 몸 받겠는가.
다만 자비연력으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스스로 여인의 몸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장보살을 공양한 힘과 지장보살의 공덕의 힘을 입는 까닭으로 이 사람은 백천만급에 다시 여인의 몸을 받지 않으리라. 보광보살이여, 만약 추하고 병이 많은 여인이 있어 자신의 모습을 싫어하는데 지장보살의 형상 앞에 지극한 마음으로 우러러 예배하기를 밥 먹는 잠깐 동안이라도 한다면 이 사람은 천만급 중에 원망부족한 몸으로 태어나며 온갖 질병이 없을 것이니라. 또한 이 추한 여인이 만약 여자의 몸을 싫어하지 않는다면 백천만억겁을 항상 왕년 왕비가 되거나 세상이나 명문 집안의 큰 장자의 딸이 되어 단정하게 태어나고 모든 모양새가 원만하리라. 지장보살께 지극한 마음으로 우러러 예배하면 이와 같은 복을 얻으리라. 보강보살이여,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지장보살의 형상 앞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하며 찬탄하고 향과 꽃으로 공양하고 또 이를 남에게 권하면 이들은 현재 세상에서나 미래 세상에서 항상 여러 신들이 밤낮으로 수하여 악한 일은 전혀 귀에도 들리지 않게 되나니 어찌 모든 흥행을 직접 받는 일이 있겠는가. 또 보광보살이여, 미래 세상에 만약 나쁜 사람, 나쁜 신, 나쁜 귀신 등이 있어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지장보살 형상에 귀하여 공경하며 공양하고 찬탄하며 우러러 예배함을 보고 망령되게 꾸짖고 헐뜯거나 공덕이나 이익이 없다고 비방하거나 이를 드러내고 비웃거나 또는 돌아서 그르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말하기를 그르다하거나 여러 사람들과 같이 그르다고 하는 등 만약 한 생각만이라도 꾸짖고 회방하는 마음을 낸다면 이러한 자는 현겁에 천불이 열반이 드신 뒤까지도 회방한 죄로 아비지옥에 떨어져 매우 무거운 죄를 받을 것이니라. 이 겁을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악의 보를 받게 되며 또 천겁을 지나고도 다시 축생의 보를 받게 될 것이며 또 천겁이 지나고서 비로소 사람의 몸을 받게 되며 비록 사람의 몸을 받아도 빈궁하고 하천하여 눈, 귀, 코, 혀, 몸, 의지 등의 육군을 갖추지 못하고 많은 악업이 그의 몸에 맺혀 곧 또다시 악도에 떨어지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보강보살이여, 다른 사람이 공양을 올리는 것을 비방하고 헐뜯기만 하여도 이러한 제보를 받고는 더구나 다른 나쁜 의견을 내어서 불법을 직접 회방하고 파괴하며 말해 무엇하겠는가. 보강보살이여, 만약 미래의 세상에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있어 살고자 하여도 죽고자 하여도 모두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꿈의 악기나 또는 집안 친척과 험한 길을 헤매기도 하고 또 도깨비 무리에 홀리거나 귀신과 함께 놀기도 하다가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짚어짐에 점점 몸이 쇠약해져 잠자다가도 괴로워 소리치며 처참하게 괴로워하는 자는 모두 다 업장의 죄업으로 가볍고 무거움을 정하지 못하여 목숨을 버리기도 어렵고 병이 나을 수도 없게 된 것이니 남녀의 속된 눈으로는 도저히 이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러한 데는 마땅히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의 형상 앞에서 이경전을 소리 높여 한 번이라도 읽고 혹은 의복, 보배, 장원, 집 등 무엇이든 그 병자가 아끼는 것을 놓고 병자 앞에서 분명히 말하기를 너희들 아무개 등은 아픈 사람을 위하여 경전과 불상을 모시고 이 모든 물건을 올려 공양합니다. 이것으로 부처님과 보살님의 형상을 조성하거나 탑이나 절을 만들고 등을 밝히며 또는 스님께 보시하겠습니다 라고 세 번 아픈 사람이 알아야 듣도록 하라. 만약 아픈 사람이 모든 의식에 흐트러지고 숨기운이 다한 자라면 하루 내지 이틀, 사흘, 나흘에 7일에 이르도록 높은 소리로 이 일을 말하고 기경을 읽을지니라. 이 사람은 목숨이 다한 연유에 숙세 허물과 무거운 죄로 5가지 무간지옥에 떨어질 것인데 영원히 해탈을 얻어서 태어나는 곳마다 항상 숙명을 얻게 될 것이니 하물며 스스로 이경을 쓰거나 혹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쓰게 하거나 혹은 스스로 보살의 형상을 조성하고 그리거나 남에게 권유하여 그렇게 하도록 한다면 그 공덕으로 반드시 큰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니라. 그러므로 보강보살이여,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독성하거나 한 생각만이라도 이 경을 찬탄하고 이 경을 공경하는 사람을 보거든 그대는 마땅히 백천가지 방편으로 이들에게 권하여 정근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도록 하라. 그리하면 능히 현재와 미래의 백천만억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얻게 되리라. 그리고 또 보강보살이여, 만약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이 꿈속이나 잠결에 온갖 귀신이 나타나 슬피 울며 근심하고 탄식하거나 두려워하며 겁내는 모습이 보이며 이는 일생이나 십생 또는 백생, 천생, 과거세의 부모나 형제, 자매, 남편, 아내 등의 가족이 악도에 빠져 있으나 복력으로 구원해줄 사람이 아무데도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숙세의 가족들에게 호소하여 도움을 받아 악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보광보살이여, 그대는 신통력으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의 형상 앞에서 지극한 마음으로 이 경을 읽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 읽게 하라. 만일 그들이 3번 또는 7번을 읽으면 그러한 악도의 원속들이 마땅히 해탈을 얻어 다시는 꿈속에 나타나지 않으리라. 또 보광보살이여, 만약 미래 세상에 미천한 사람이거나 또는 모든 자유를 잃은 사람이 숙세의 업보를 깨닫고 참회를 하고자 하거든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살의 존상을 우러러 예배하면서 7일 동안 보살의 명을 생각하고 불러 반번을 채울 것이니 이렇게 하는 사람은 지금의 가보고 다한 후에
천만생 동안 항상 존귀한 몸으로 태어나며 다시는 사막도의 고통을 겪지 않게 되리라. 보강보살이여 미래세의 연부지에서 바람은 찰제리 장자고사 등 모든 사람들과 그 밖에 다른 종족이라도 새로 태어나는 자가 남자거나 여자거나 7일 이내에 이 불가사의한 경전을 읽어주고 다시 보살의 명호를 만번 불러주면 비록 숙세의 허물로 인하여 죄고를 받을지라도 곧 혜택을 얻게 되고 안락하게 잘 자라고 수명이 연장될 것이며 만약 그가 복을 받아 태어난 자라면 안락과 수명을 더하게 될 것이니라. 보강보살이여 미래세의 중생들은 매달 1일, 8일, 14일, 15일, 18일, 25일, 24일, 28일, 29일과 30일에는 모든 죄를 모아 그 가볍고 무거움을 결정한다. 대개 연부제의 중생으로서 몸을 움직이고 마음을 쓰는 것이 업이 아니며 없고 죄가 아닌 것이 없는데 어찌하물며 방자한 마음으로 산목숨을 죽이거나 해치며 도둑질하고 사함하며 거짓말하는 백천가지의 죄를 일부러 제하겠느냐. 만약 십제일의 부처님과 보살님과 모든 성현의 존상 앞에서 이 경을 한번 읽으면 동서남북 백유순 내에 있는 모든 재앙과 고난이 없으며 그가 사는 집안의 어른이나 어린이가 현재 또는 미래 백천세에 영원히 악도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며 매달 십제일의 이 경을 한 편씩 읽으며 현재 이 집안의 모든 회개과 질병이 없게 되고 먹고 입는 것이 풍족하게 되리라. 그러므로 보건보살이여 마땅히 알라. 지장부사는 이와 같이 말할 수 없는 백천만억의 큰 위신력과 이익 주는 일이 있음을 알아야 하느니라. 연부제 중생 모두가 이 지장부사에게 큰 인연이 있으니 모든 중생들이 지장부사의 명언을 듣거나 지장부사의 형상을 보거나 또는 이 경우 석자나 다섯자 혹은 계속 한 구절이라도 듣는 자는 현재 특별히 안락함을 얻을 것이며 미래세의 백천만생 동안에 항상 단정한 몸으로 존귀한 가문에 태어나게 되리라. 그때 보관보살은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을 칭찬하고 찬탄하심 보고 무릎을 꿇고 합장하며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래전부터 이 지장보살이 지닌 불가사의한 위신력과 큰 서원의 힘을 알았사오나 미래의 중생들에게 알려서 이익을 주기 위하여 진지 부처님께 여쭈었나이다. 세존이시여 이 경전의 이름 무엇라 하오며 저희들이 어떻게 편화가야 하오리까 말씀해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보광보살에게 이르셨다. 보광보살이여 이 경전의 이름 대체로 세 가지니 하나는 지장본 원경이요 하나는 지장본 행경이고 또 하나는 지장본 설학경이니라. 이는 지장보살이 오랜 겁으로부터 내려오면서 큰 서원을 거듭세워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어왔으니 너희들에게 서원에 의지하여 이 경전을 편하고도록 하여라. 보광보살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합장하고 공경 예배한 다음 물러갔다. 그때 지장보살 마하살이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 연부제의 중생을 보니 그들이 발을 내딛고 생각을 일으키는 모든 것이 죄 아닌 것이 없나이다. 간혹 착한 마음을 냈다가도 그 마음은 곧 사라지고 나쁜 인연을 만나면 생각마다 점점 더 나쁜 짓을 더하게 되나이다. 이런 사람들은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지느길을 걷는 것과 같아서 갈수록 몸은 지치고 짐은 무거워지고 발은 진흙 속으로 더욱 깊숙이 빠져들어가는 것과 같나이다. 다행히 선지식을 만나게 되면 그 무거운 짐을 일부 덜어 짊어지거나 전부 다 져다 주나니 이 선지식은 큰 힘이 있는 까닭으로 다시 부축해 힘을 내게 도와주며 평지에 이르러서 지나온 나쁜 길을 살펴 두 번 다시 그런 곳을 지나는 일이 없도록 하나이다. 세존이시여 악을 익힌 중생은 잠깐 사이라도 한량없는 악을 짓게 되고 모든 중생들은 이와 같은 습성이 있으므로 목숨을 바치려 할 때 남녀 가족들이 마땅히 그를 위하여 복을 베풀어 앞길을 열어주어야 하나이다. 이때 깃발과 일선을 달고 등불을 켜며 존귀한 경전을 읽고 불상 및 모든 보살상에 공양 올리며 더 나아가 부처님과 보살님과 벽지부를 생각하면서 그 명호를 하나하나 분명히 불러 임종하는 사람의 귀에 들리게 하거나 마음 깊이 새기도록 해야 하나이다. 그러면 중생들은 자신이 지은 악업으로 반드시 악도에 떨어지게 되었더라도 가족들이 그를 위하여 지는 인연 공덕으로 갖가지의 죄가 모두 소멸될 것입니다. 또한 만약 그가 죽은 뒤 49일 안에 가족들이 여러 가지 공덕을 지어주며 그 사람은 영원히 악도를 여의고 인간과 천상에 태어나서 뛰어나고 묘한 즐거움을 받을 것이며 현재의 가족들도 한량없는 이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제 부처님을 모시고 하늘 용등 팔부신중과 사람과 사람 아닌 무리들이 모인 자리에서 저 연부지 중생에게 임종하는 날에는 산목숨을 죽이거나 악한 인연 짓는 것을 삼가하고 귀신과 도깨비들에게 제사 지내거나 예배하여 구하지 말라고 권하나이다. 왜냐하면 살생하는 일과 귀신의 제사 지내는 일 등은 죽은 사람에게 털끝만큼의 이익도 되지 않으며 죄만 더욱더 깊고 무겁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사 전생이나 현생에 좋은 업을 지어서 인간과 천상에 태어나게 되었더라도 임종할 때 가족들이 악한 일을 행하면 죽은 사람에게 재앙이 되어서 목숨을 마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변론하느라고 좋은 곳에 태어나는 것이 늦어집니다.
하물며 임종하는 사람 자신이 살아있었을 때 조그만 성군도 지은 적이 없다면 자신이 지은 업에 의하여 스스로 악도에 떨어지게 될 것인데 어찌 살아있는 가족들이 다시 업을 더 무겁게 해서야 되겠나이까.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먼 길을 가는데 먹을 것이 떨어진 지 사흘째요. 짊어진 짐은 100근이 넘거늘 문득 이웃 사람을 만나서 다시 작은 짐보따리를 더 얹게 된 형상과 같아 어려움이 더욱 많아지나이다. 세존이시여, 제가 보니 연부제 중생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치신 가운데 착한 일을 터럭 하나 물 한 방울 모래 하나 먼지 한 티끌 털끝 하나만큼이라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이익을 자신이 모두 얻을 수 있나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법회에 참석한 이들 가운데 말 잘하는 대변이란 한 장자가 있었다. 이 정도는 오래전부터 남이 없는 법을 얻어 지방세계의 중생들을 교화지도 하였고 지금은 장자의 몸으로 나타난 분이었다. 대변 장자는 합장하고 옹경하며 지장보살께 여쭈었다. 지장보살이여, 이 연부제와 중생의 목숨 마친 뒤에 그의 가족이 죽은 이를 위하여 공덕을 닦아주고자 죄를 베풀어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하게 되며 목숨을 바친 그 사람이 큰 이익을 얻고 혜택을 얻게 됩니까? 지장보살이 대답하셨다. 장자여, 내가 지금 현재와 미래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간단히 이를 설명해 주겠습니다. 장자의 현재와 미래 모든 중생이 목숨을 마치게 될 때 한 부처님의 명호나 한 보살님, 한 벽지불의 명호만 들어도 죄가 있고 없고를 가릴 것 없이 모두 다 혜택을 얻게 됩니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살아서 착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많은 죄를 짓고 인정하면 그의 가깝고 먼 친척들이 훌륭한 공덕을 지어서 복되게 하더라도 7분의 1만 죽은 사람이 얻게 되고 나머지 공덕은 산 사람에게 이익이 되어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현재와 미래의 선남자 선여인이 잘 듣고 스스로 닦으면 그 공덕의 전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장자여, 덧없음의 큰 귀신이 기약 없이 닥쳐오며 어둠 속을 헤매는 혼신은 자기의 죄와 복을 알지 못하고 49일 동안 어리석은 귀머거리처럼 있다가 염라대왕 앞에서 업과의 옳고 그름을 따진 뒤에야 업에 따라 생을 받게 되니 앞일을 예측할 수 없는 사이에 근심과 고통은 천위오만인데 더구나 악도에 떨어졌을 때는 어떠하겠습니까? 이 목숨을 마친 사람이 아직 다시 태어나면 얻지 못하고 있는 49일 안에 생각마다 모든 혈육과 친척들이 복을 지어 구원해 주기만을 바라다가 이날이 지난 후에는 업에 따라 과보를 받게 되니 그가 만약 죄 많은 중생이라면 1100년이 지나더라도 해탈할 날이 없을 것이며 만약 그가 오무간 지옥에 떨어질 큰 죄를 지어 무간 지옥에 떨어지게 되면 천만겁도로 고통이 끊일 새가 없습니다. 또 장자야, 이런 죄업 중생이 목숨을 바친 뒤에 혈육과 친척이 그를 위하여 죄를 지내어 그의 어배기를 도와주고자 하면 제식을 마치기 전이나 죄를 지내는 동안에 쌀뜨물, 나뭇잎 사기 등을 함부로 땅에 버리지 말며 모든 음식을 부처님과 스님들께 올리기 전에는 먹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먼저 먹거나 깨끗하게 만들지 않으며 목숨을 바친 사람이 복의 힘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정성을 다하여 깨끗하게 만든 음식을 갖추어 부처님과 스님께 올리면 죽은 사람은 그 공덕의 7분의 1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자여, 연부제 중생이 목숨을 바친 부모나 가족들을 위하여 죄를 베풀어 공양하되 지극한 마음으로 부지런히 정성을 다하면 산 사람도 죽은 사람도 모두 다 이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도리천공에 있는 천만억 나요타 연부제 귀신들 모두가 한량없는 보리심을 내었고 대변장자는 환희심으로 가르침을 받들어 예배하고 물러갔다. 이때 철이선 안에 한량없는 귀양들이 염라천자와 함께 도리천에 와서 부처님 계신 곳에 모여들었다. 이른바 악독한 귀양, 악이 많은 귀양, 잘 싸우는 귀양, 흰노랑인 귀양, 피오랑인 귀양, 붉은 호랑이 귀양, 재앙 퍼뜨린 귀양, 날아다니는 귀양, 번개불 귀양, 이리어금니 귀양, 짐승 찾는 귀양, 짐승 잡아먹는 귀양, 돌을 가진 귀양, 농사 맡은 귀양, 재앙 맡은 귀양, 복 맡은 귀양, 음식 맡은 귀양, 재물 맡은 귀양, 가축 맡은 귀양, 새 맡은 귀양, 짐승 맡은 귀양, 도깨비 맡은 귀양, 출산 맡은 기양, 수명 맡은 기양, 질병 맡은 기양, 험한 길을 맡은 기양, 새는 기양, 내는 기양, 다섯 눈 기양, 기리실왕, 대기실왕, 기리창, 대기리창, 아나타항, 대아나타항 등이었다. 이러한 대기양들은 각각 백천의 여러 소기양과 더불어 모두 연부제에서 살고 있으며 각각의 맡은 일이 있고 머무는 곳이 따로 있었다. 이 모든 귀양이 염라천자와 더불어 부처님의 위신력과 지장보살의 힘으로 받들어 다 함께 도리천에 이르러 한쪽에 공손히 서 있었다. 그때 염라천자가 꿇어 앉아 합장하고 부처님께 사려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부처님의 위신력과 지장보살 마하살의 힘을 받들어 이 도리천에 큰 모임에 오게 된 것은 저희들이 좋은 이익을 얻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약간 미심쩍은 일이 있어 감이 묻사오니 원하옵건대 세존께서는 자비로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염라천자에게 이르셨다.
그대는 마음대로 물어보아라. 그대를 위하여 말하여 주리라. 이때 염라천자가 부처님께 우러러 절하고 지장보살을 물어보고 돌아보고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장보살을 생각하건대 육도 중에 계시면서 백천가지 방편으로 죄지어 고통받는 중생을 제도하시며 피곤함도 괴로움도 모르시옵니다. 이 대보살께서는 이와 같은 불가사의한 신통력이 있사오나 중생들은 죄보에서 잠시 벗어났다가도 오래지 않아 또다시 악도에 떨어지고 있나이다. 세존이시여 이 지장보살은 이미 이와 같은 불가사의한 신통력을 지니고 계신데 중생들은 어찌하여 옳은 법에 의지하여 영원히 해방을 얻지 못하나이까.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저희들을 위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염라천자에게 이르셨다. 연부대 중생은 성품이 억세고 거칠어서 길들이기 어렵고 꺾기 어려운데도 이 대보살은 백천급 동안 그러한 중생들을 하나하나 구제하여 일찍이 해탈의 길로 인도하였느니라. 그리고 이 지장보살은 방편의 힘으로 큰 악도에 떨어진 죄인들까지도 그들로 하여금 지난 세상의 일을 깨닫게 하여 근본 어변에서 구제하지만 연부대 중생은 나쁜 업에 깊이 물들어 있어 나왔다가는 다시 들어가 이 보살을 수고롭게 하고 오랜 겁을 지내면서 제도하여야 비로소 해탈케 하느니라.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자기 본래의 길을 잃고 방황하다 잘못하여 험한 길로 들어섰는데 그 험한 길에 수많은 야차와 호랑이, 사자, 구렁이, 독사 등이 있었느니라. 길 잃은 사람이 험한 길에 잠깐 사이에 이 모든 사나운 것을 만나게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사나운 짐승 및 야차의 독까지도 잘 풀 수 있는 술법을 가진 선지식이 나타나 자꾸만 험한 길로 들어서려는 길 잃은 사람을 보고 큰 소리로 외쳤느니라. 이 딱한 사람아 어쩌자고 이런 길로 들어왔는가. 어떤 기이한 술법이라도 있어 모든 맹수들을 물리칠 수 있단 말인가. 길 잃은 사람은 그 말을 듣고 비로소 험한 길에 들어선 것을 알고 곧 물러나서 그곳에서 벗어나려고 하였느니라. 이때 이 선지식은 그를 험한 길 속에 여러 악독한 것으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 그렇게 말하였느니라. 이 착한 사람아 다음부터는 저 길로 절대 가지 마라. 저 길로 들어서면 좀처럼 빠져나오기 어려우며 또 목숨까지도 위험하니라. 이 말을 듣고 길 잃은 사람은 깊은 감동을 받았느니라. 헤어질 때 선지식은 또 일러주었느니라. 만약 저 길을 가는 사람을 보면 그가 친지거나 아니거나 남자거나 여자거나 저 길에는 여러 가지 사납고 독한 것들이 많아서 목숨을 잃게 된다고 말해주어 그들이 죽음의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하라. 이와 같이 지장보살은 대자비를 갖추어 제주어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여 천상이나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고 뛰어난 즐거움을 받도록 해주며 이 모든 죄지어 고통받는 중생들이 업보의 길을 알고 악도에서 벗어나 다시는 그 길로 들어서지 않게 하느니라. 이것은 저 길 잃은 사람이 험한 길로 들어갔을 때 선지식을 만나 이끌려 나오게 되어 다시는 그곳에 빠져들지 않는 것과 같고 그가 다시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지 말도록 권한다면 자연히 이로 인하여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 해탈을 얻게 되고 다시는 악도에 들어가지 않는 것과 같으니라. 만약 또다시 그의 길을 받는다면 아직도 미혹한 가운데 있는 것이어서 예전에 빠졌던 험악한 길을 깨닫지 못하고 다시 빠져 목숨을 잃기도 하는 것처럼 저 악도에 떨어진 중생들은 지장보살의 방편의 힘으로 구해내어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게 하나 저들은 다시 돌고 돌아 또 악도에 들어가니 만약 이와 같이 업이 무거우면 영원히 지옥에 빠지게 되어 해탈하기가 어려우니라. 그때 악도계형이 합장 공경하고 부처님께 사려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 여러 계형들은 그 수가 한량 없나이다. 연부대에 있으면서 사람에게 이익을 주기도 하고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기도 하는 것이 각각 서로 같지가 않으니 이것은 저희들의 업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권속돌로 하여금 여러 세계를 돌아다니게 보니 악한 것은 많고 선한 것은 적나이다. 사람의 가정이나 혹은 도시, 마을, 장원, 주택을 지나다가 어떤 남자나 여인이 한 티끌만큼이라도 착한 일을 하거나 불법을 찬양하는 깃발이나 일산 또는 향이나 꽃을 가지고 부처님이나 보살님의 존상 앞에 공양을 올리거나 또는 존귀한 경전을 독송하거나 향을 사러 부처님 법문의 한 구절이나 한 개송이라도 공양하면 저희들 귀양은 이 사람에게 예배 공경하기를 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을 섬기겠나이다. 또한 힘이 센 토지를 맡은 작은 귀신들로 하여금 다시 호익해 하여서 사나운 횡액과 몹쓸병과 뜻에 맞지 않는 일들이 이 사람의 집 근처에는 일어나지 않게 하겠거늘 하물며 그런 것이 그 집안으로 들어가게 하겠나이까. 부처님께서는 악독기양을 칭찬하셨다. 착하고 착하다. 너희들과 염라천자와 함께 이와 같이 선남자 선여인을 보호하니 느 또한 범한과 재성에게 일러 너희들을 지키고 돕게 하리라. 이 말씀하실 때 모인 가운데 수명을 맡은 주명계양이 있어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본래 엄연히 연부제 사람의 수명을 맡아 저들의 태어남과 죽음을 모두 관장하나이다. 제 본래의 원은 중생은 크게 이익되게 하려는 것이오나 중생들은 제 뜻을 알지 못하고 나고 죽음에 모두 편안함을 얻지 못하나이다. 만약 이 연부제 아기가 태어나려 할 때 남자거나 여자거나 집안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하게 되면 집안은 이익이도 하고 토지신들도 한없이 기뻐하면서 아기 어머니를 보호하여 큰 안락을 얻게 하고 가족도 이롭게 하나이다. 그러므로 아이를 낳은 뒤에 조심하여 살생하지 말아야 할 것인데 여러 가지 비린 것들을 가져다 산모에게 먹으며 또한 많은 친척들이 모여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으며
노래를 부르고 풍악을 울리고 즐긴다면 모자가 함께 편안함과 즐거움을 얻지 못하게 되나이다. 왜냐하면 아이를 낳을 때 무수한 악한 귀신과 도깨비들이 비린내 나는 피를 먹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미리 집안의 토지신들로 하여금 산모와 아기를 보호하여 편안케 하나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락을 얻었음 마땅히 착한 일을 하여서 여러 토지신들에게 보답하여 하거늘 도리어 산목숨을 죽여 잔치를 베풀곤 하니 이는 스스로 재앙을 불러 산모와 아기에게 함께 해를 입히는 것이 되나이다. 그리고 또 연부제 사람이 목숨을 마치게 되면 저는 그 사람의 선악을 묻지 않고 그들을 모두 악도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데 더구나 스스로 성군을 닦는다면 저의 힘을 더하여 주는 것이 되오니 어찌 다행이 아니겠나이까. 그러나 이 연부제에서 선을 행한 사람들도 임종할 때 역시 백천이나 되는 악도에 빠진 귀신들이 부모나 모든 가족의 형상으로 변하여 나타나 죽은 이를 이끌어 악도에 빠지게 하거늘 하물며 본래부터 악을 지은 자들은 말에 무엇하겠나이까. 세존일시와 이와 같이 연부제의 남자와 여자들은 임종할 때에는 정신이 아득해져 선악을 분간하지 못하고 눈과 귀로는 아무것도 보고 들을 수 없나이다. 이때 그의 가족들이 큰 공양을 베풀고 귀중한 경전을 읽으며 부처님과 보살님의 명호를 생각하고 부르면 이러한 좋은 인연으로 죽은 이가 모든 악도에서 벗어나게 되고 마공과 귀신들도 모두 흩어져 사라지게 되나이다. 세존이시여 어떠한 중생이든지 임종할 때에 만약 한 부처님이나 보살님의 명호라도 듣거나 혹은 대승경전의 한 구절 한 개송이라도 듣는다면 제가 이러한 사람들을 살펴 무모한 지옥에 떨어질 살생의 죄만 아니라면 조그만 악업으로 인하여 악도에 떨어질 자들은 모두 해탈 얻게 하겠나이다. 부처님께서 주명기양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제 자비로 큰 서원을 세워 나고 죽는 가운데 모든 중생을 보호하는구나. 미래세에도 남녀 중생들이 나고 죽을 때 그대가 이 원령에서 결코 물러서지 말고 모두 해탈하게 하여 안락함을 얻게 하라. 주명기양이 다시 부처님께 사례였다.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염려하지 마옵소서. 제가 이 몸이 나을 때까지 생각마다 연부제 중생들을 보호하여 날 때나 죽을 때나 모두 안락함을 얻게 하고 모든 중생들이 나고 죽을 때 저의 말을 믿고 받아들여 모두 해탈케 하여 큰 이익을 얻게 되기를 바라겠나이다. 그때 부처님께서